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기다리셨고 우리 모두에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을 가져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여시고 몸도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편안한 자세로 누워도 괜찮아요. 눈만 감지만 눈만 뜨고 있으면 돼. 눈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부여에 아주 그 골짜기들하고 신성교회라는 데를 갔어요. 전도 컨퍼런스 1등한 교회. 2명 있던 교회가 30명이 있는 교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렇게 2명. 처음 갔을 때 총각전도사. 오른쪽에 계신 분이 82살인가 그러고 왼쪽에 계신 분이 88살. 근데 그 중에 오른쪽에 계신 분은 하늘나라 가셨고, 그런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와도 부흥이 안 된다는 교회 저렇게 예배 드렸고, 또 저렇게 마을 잔치를 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양을 한 마리 잃었어요. 그래서 모든 양을 제쳐두고 그 양을 찾으러 그냥 온갖 수고를 해서 양을 찾았어.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는 동네 사람들 또 친구들 다 불러가고 잔치를 열었어. 동네 잔치. 이게 성경인데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여러분 아주 초라한 그 동네 한쪽에 그 교회가 있고, 저렇게 나이 많은 할머니 둘 다니는 교회, 전도사 왔다가 한 2, 3년 있다 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런 교회가 그 동네 사람이 30명이 전도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어떤 분은 자기 장례를 준비하려고 700만 원 했던 거 헌금하고 그래갖고 교회 차도 샀어요. 이번에 스타리아인데 봤는데도 스타리아가 말고 후원금으로 더 전도하고 교회 고치겠다고, 그래서 매달 15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을 해. 갔더니요 이장님도 오고 면장님, 면장님은 또 우리 부여 제1감리교 장로님이에요. 동네 사람 다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동네 구원 방주선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는 이렇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왜냐?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 비밀이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예수님의 몸보다 더 귀한 게 있겠어요? 우리는 뭐 좀 인원이 모이고 큰 교회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는 않지만, 저 상가 개척교회, 제가 섬에서 목회해서 섬은 교회가 초라해요. 태풍 불면 막 지붕 날아가고 그래요. 그렇게 겉으로는 초라해도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구원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 너무너무 귀한데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저와 여러분을 죄인, 죄덩이를 불러서 예수 피로 씻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게 하세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잘났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만 추려가지고 교회를 여러분 세워도 부족해. 이 주님의 몸 된 교회는. 근데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죄 많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주님의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아멘. 예. 이 교회,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말씀하는데 오늘 첫 번째가 1절. 자, 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에베소 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싸우고 있고, 이단 종파가 들어가 가지고 교인들이 막 유혹당이 흔들리고 있고, 또 그 지역이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지역이거든. 에베소가 항구 도시. 그래서 막 이 성도들이 막 그들과 함께 막 어울려 갖고 죄 가운데 있고, 이런 교회 소식을 듣고, 지금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기가 막힌 곳이야, 주님의 몸이야, 그리고 교회된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세 가지를 크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지금 1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는요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스스로 나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원 뜻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그 뜻이 뭐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름받은, 우리 모든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부름을 받았으면 목적이 있어요. 왜 불렀어? 하나님 왜 불렀어? 군인을 나라에서 왜 불러? 나라 지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 불러서 교회 되게 하려고. 교회. 그래서 여기서 영혼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려고. 그래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을 다른 말로 3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우리를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 되게 한 걸 힘써라. 하나 돼야 된다. 부름을 받은 대로 행하는 게 뭐냐?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4절부터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너희가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한 분이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3절에 계속 너희는 하나가 돼야 된다. 왜? 마귀가 자꾸만 여러분 교회를 자꾸만 나누고 싸우고 분열시키고 갈등하고 찢고 막 죽이고 이러려고 그러거든.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싸우지 마,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다 1장부터 3장까지 해놓고 4장부터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가 돼야 된다. 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 안에 목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 되길 힘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힘써라. 우리가 다 다르지요. 뭐 다 성격도 뭐 사는 환경도 달라. 그러나 우리가 모여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니까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 되기를 힘쓰자. 그러기 위해서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면, 사랑으로 용납해서 오래 참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멘. 제가 감독이 돼서 640개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별짓을 다 하지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는 교회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하다 저한테 이제 와요.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싸우지 마라.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당신이 사임을 해. 그러더라도 싸우면 안 돼. 버티고 막 내가 잘못이 없기 때문에 뭐 아니야. 당신이 일 잘못하고 저쪽이 99를 잘못했어도 싸우면 똑같이 5대5 잘못한 거야. 마귀가 기뻐하고 영혼들이 자꾸 무너져. 그러니까 싸우지 마. 사임을 해. 장로님들한테도 싸우면 안 돼요. 장로님들 싸우면 그 대가를 당신들이 톡톡히 치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찢어지게 만들질 않아. 하나님이. 그런데도 대부분은 말을 들어요. 그리고 화해도 하고 이래. 근데 끝까지 버티는 데가 있어요. 누가 뭐래도 안 들어. 거기는요 회복이 안 돼요. 상처를 본인들이 다 받아. 그런데도 용서를 못하고 싸우고 그런 데가 가끔 하나가 있어. 여러분 오늘 교회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하냐?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그런데 그게 뭐냐? 하나 되기를 힘써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예수님이 겸손이라는 건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안 좋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여러분 마귀의 실체 본체는 두 가지, 교만과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과 거짓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마귀 자식이에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 그리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내게 배워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다 좋아하지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도 그걸 우리가 다 알아.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안 좋아해요. 성경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제일 먼저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망한다. 제일 먼저. 사람도 다 마찬가지. 교만한 사람 누가 좋아해요? 그런데 자기만 몰라. 조금만 뭐가 있는 것 같고 낯선 것 같으면 그냥 자랑하려고 그러고 우쭐대려고 그러고, 그걸 다른 사람은 다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자꾸 그렇게 너 잘났다, 너 잘났다, 잘난치게 해라, 드러내라, 그래야 박수 받지 마. 그래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나를 낮추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교회 안에서 특히, 목장 안에서 특히.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높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신데. 근데 제자들과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하다가 이제 잡혀서 죽기 전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리고 거기는 이 사막지대 옆에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나갔다도 먼지가 새고, 여러분 샌들 신고 밖에 한번 돌아다녀 보셔. 그냥 발이 먼지와 흙 막 새카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오면 종이 먼저 발을 닦아줘요. 그래서 마당에 물 이렇게 담는 그 그릇이 크게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앉으면 대야에다 떠다가 이렇게 무릎 꿇고 그 앞에서 발을 닦아줘요. 주인이 없으면 자기간에도 닦어. 근데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 저녁 만찬이니까 하루 종일 다니는데 아무도 안 닦아주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사실은 한 명이 얼른 가서
떠다가 예수님 발 닦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하게 예수님이 식사를 거기다 마치시고 겉옷을 일어나서 벗어서 놓고서 수건을 하나 허리춤에다 하고 세숫대야 같은 거 가지고 가서 물을 떠다가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그리고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게 겸손이에요. 예. 여러분 그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여러 명이 식당에 갔어. 그러면 물 따라서 이렇게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수저 이렇게 놔주고, 그리고 밥을 어지간히 먹으면 휴지 뜯어다 이렇게 놔주고, 또 커피 이렇게 빼다 주고,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가서 이렇게 목사들 같이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 중에 막내가 해요. 우리 목사들도 다 이렇게 있어요. 정일, 이 뭐 이런 거 막내가. 근데 어떤 놈은 아니야. 쥐가 긴데 버텨. 그걸 전문 용어로 개긴다고 그래. 안 해. 그 바로 위가 손짓을 해도 뭔 쳐다봐. 근데 어떤 분은 어른인데도 자기가 놔주고 또 물도 떠서 놔주고 이래요. 예수님이었으면 제자들하고 같이 갔어도 예수님이 그걸 했다고 말이에요. 작은 일에, 소소한 일에 늘 여러분 이렇게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이렇게 내가 수고하더라도 내가 나를 낮추고,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목장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섞여주고 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다. 그게 힘쓰는 거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온유로 하고. 온유 그러면 사람들이요 흔히 그냥 부드럽고 친절함 이런 건데, 바보처럼 쑥맥처럼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힘이 없어서 그냥, 이게 아니에요. 온유는 이런 거예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걸 쓸 곳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 사자가, 여러분 이 송곳니와 이 아구 힘이 얼마나 센지 웬만한 짐승들을 목이든 허리든 사자가 물잖아요. 한번 콱 그러면 뼈가 부스러져요. 이 짐승 같은 걸 목을 물으면 그냥 이게 부스러져. 그냥 살지를 못해. 도망가는 놈을 뒤쪽을 물었는데 그냥 두 다리가 부스러져 가지고 앞다리 두 개로 질질 끌고 가는 걸 한번 영상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자가, 그런 힘이 있는 사자가 자기 새끼를 물어서 날릴 때, 똑같은 입으로 똑같은 이빨로 물어서 날릴 때는 하나도 안 다치고 그 새끼를 물어 나르잖아요. 그 힘을 조절을 하잖아요. 그걸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온유. 그러니까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눈도 있지만 이럴 때는 안 감는 거, 그게 온유예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쓸 때 쓰는 거예요. 이걸 뭐냐, 말씀과 성령으로 길들여져 가지고 다듬어져 가지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거, 이게 온유예요. 온유. 그러니까 내가 성질도 있고 내가 능력도 있고 내가 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져서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아주 따뜻하고 아주 부드럽게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대하는 걸 온유다. 예수님이 여러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더군다나 약자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했잖아요. 이게 온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화내고 승질 부리고 싸우고 이러지 마시고, 그건 아주 온유가 덜 된 거예요. 혹시 소리 지르고 승질 부리고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온유가 덜 됐구나. 한번 해보세요. 온유가 덜 됐구나. 그럼 맞아, 이게 정답이에요. 온유가 덜 됐구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온유함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함으로 하나를 이루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 제일 온유한 사람을 모세라고 민수기에서 얘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게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제일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왕자일 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한승질하는 사람이요. 그냥 때려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랬던 모세가 이제 모세의 형이 아론이고 누나가 미리암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어. 아프리카 이방 여인을. 그러니까 이제 모세, 아론과 미리암이 막 비방하며 다니는 거예요. 저만 지도자인가? 하나님 우리는 지도자를 안 세웠냐? 우리도 대제사장이고 우리도 지도자인데 왜 지 맘대로 그렇게 하면서 그래 지도자라는 인간이 그래 구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막 이러며 떠들며 다녔어요. 비방하면서. 하나님이 셋 다 이렇게 나와. 근데 셋한테 그랬어요. 너희도 물론 지도자지만 내가 모세에게는 직접 대면하여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직접 대면하여 내가 말하는 이런 특별한 지도자야. 너희들하고 급이 달라. 그리고 내가 세운 지도자를 함부로 비방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벌을 준다. 그래서 미리암이 특히요 더 떠들었겠지.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려서 막 피고름이 줄줄 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때 모세가 우리 같았으면 그봐 이제 까불지 마 이랬을 것 같아.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미리암 누이를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랬고 이제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테니까 미리암을 용서해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그럼 딴 사람들이 야 모세한테 대들다가는 이 문둥병 걸리겠구나.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안 그래. 가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병을 싹 고쳐주셨어.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모세의 온유함이 온 세상 사람보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를 혹시 이게 안 좋게 생각하고 비방하는 사람까지도 그걸 용납해주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하고 이걸 성경은 온유다 이렇게. 온유함이 많아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절을 한번 띄워놔 주세요. 2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띄워놔봐요.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는 건 사랑 가운데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못 참는 건 사랑하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래 참아줘. 한 번, 두 번 참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참고 있어. 눈 감고 있어도 다 참고 있어. 오래 참는 거예요. 자식들 오래 참아주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그 한두 번이요. 그거 오래 참아주잖아요. 자식들은. 그렇듯이 참아주라. 시편에 보면은 128편에 네 식탁에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을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올리브 나무.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잘 안 먹네.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올리브가 얼마나 좋은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리브 나무 준 게 제일 큰 축복이래요. 이 올리브를 자꾸 많이 먹으면 이게 성인병도 안 걸리고 건강에 굉장히 좋고 올리브 많이 드세요. 올리브. 그래서 올리브는 유대인들은 모든 음식에 올리브가 들어가. 올리브.
최고의 축복이래요, 올리브가. 그러니까 자식들을 올리브 나무에 비유를 한 거는 어디서든지 유용하게 쓰이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의 과일 나무는요, 심으면 한 3년 이쪽 저쪽으로 열매를 거둬요. 근데 올리브는 최소 10년 내서 13년 있어야 첫 열매를 거둬요. 그러니까 농부가 오래 참아줘요. 승질 급한 사람은 올리브 농사 못 져. 심고 10년, 13년을 기다려야 첫 열매를 따. 오래 기다려주는 거. 10년 동안 계속 비료주고 가꾸고 그래야 올리브를 얻어요. 그런데 첫 열매를 땄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100년 동안을 수확을 해. 100년. 오래 기다려주면 그만큼의 대가가 있는. 그 자식들 오래 참아주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자식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영광을 얻잖아. 네?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얘기잖아요. 우선 오래 참아주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한 번 더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니까 용납하듯이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줬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용납했듯이, 너도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를 오래 참아줘라. 사랑으로 용납해줘라.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는 거고, 그게 하나됨을 힘쓰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듯이 저도 오래 참아주겠습니다.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듯이 나도 다른 성도를 오래 참아주겠습니다. 아멘. 목장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땐 몰라요. 목장에서 같이 밥도 먹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러면 이렇게 드러나 특이한 성격들이, 그렇죠? 꼭 한 명씩 있죠? 특이한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도 꽤 있어. 특이해. 예, 진짜 왜 저러나 특이해. 그걸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참아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참아주고. 왜? 그게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가 뭐 싸움도 일어나고 음란도 들어가 있고 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막 이제 현혹돼 있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욕심 부리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첫 번째 너희가 교회된 너희가 할 일이 하나 되는 거다. 다른 건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뭐 막 이런 것들이, 나만 욕심 부리고 막 이런 것들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상하게 해. 그러나 싸우는 건, 싸우고 찢어지고 분열하고 이런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찢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 똑같은 죄가 아니고 싸우고 분열하고 나뉘어지고 이거는 주님의 몸을 죽이는 거고 찢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아주고, 여러분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왜? 하나님 나를 그랬으니까. 저는 정말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교회가 그런 싸움이 없던 게, 분열이 없었다는 게. 크고 작은 문제는 있어요. 삐치고 뭐 어쩌고 이런 거 있어. 왜 없겠어.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다 보면은 개성이 뚜렷한 분들이 많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도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런 적이 없어요. 인원이 많은데도.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한 7년 전쯤에 제주도에서 6개월 동안 안식년을 처음으로 가졌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많이 참아주셨구나,
오래 기다려 주셨구나. 그것도 깨달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인 저를 오래 참아줬어요. 지금도 참아줄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분열이 없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담임 목사가 소식껏 목회하도록 다 도와주세요. 왜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다 따라주고 도와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분열이 없어. 근데 목장 안에서 뭐 이런 갈등들이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대로 꼭 기억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교회는 마귀에게 우리가 속아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잘못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실수했고 죄로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참아주고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그래서 하나가 하나를 이루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하나가 돼야 된다. 아멘. 이렇게 내가 한 번만 더 참아주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교회를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다. 교회가. 아멘. 근데 교회만이 아니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세상에 가서도 잘못된 걸, 부정한 짓을 하는 걸 용납하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우리가 건의도 할 수 있고 싸울 땐 싸워야 돼. 그러나 늘 툴툴거리면서 불만, 늘 원망하고 늘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거는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탓하고 뭐 조그만 일만 있으면 사장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여러분 그거는 성령 받은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여러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 하나 되길 힘쓰는, 하나 되길 힘쓰자. 아멘. 하나 되길 힘쓰자. 하나 되길. 이 나라도 하나 돼야 되거든요. 기도도 하나 되길 힘쓰자. 가정에서도 하나 되길 힘쓰자. 여러분 특히 목장 안에서도 목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길 힘쓰고,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길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 되길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십시다.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가 하나 되길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온유함으로 대하겠습니다. 오래 참아주겠습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며 오래 참아주겠습니다. 이제 하나 되기를 힘쓰며 한 주간 살겠습니다. 다 같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된 우리가 이제 오늘 주님 말씀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우리도 하나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고 주님 겸손하겠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온유함으로 대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온유함으로 우리 성도를 대하겠습니다. 오래 참아주겠습니다. 한 번 더 참아주겠습니다.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듯이 주님 사랑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도 우리 기관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겠습니다. 더 나아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 되기를 힘쓰며 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불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나 되기를 힘쓰며 살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온유함으로 모든 성도를 대하겠습니다. 오래 참아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셨듯이 우리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오래 참아주겠습니다. 사랑으로 용납하겠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하나 되기를 힘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